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할 것도 없이 벌써 올 한 해의 첫날이 한 1초도 안 멈춰주고 그냥 땡 하고 시작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벌써 저만큼 가서 해가 중천에 떠버렸습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됐고 새해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시간도 없이 이제 우리는 한나절을 또 다 보낸 셈이 되죠. 2023년 이제 계묘년이라고 하는데 검은 토끼해라고 하죠. 검은 토끼해에 이렇게 신문이나 기사를 보니까 2023년도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뭐가 달라질까,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제도 변화 5개, BBC 코리아에서 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잘 알다시피 올해 바뀌게 될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한 살 덜 먹었다. 근데 한 살 깎아주는 거, 우리가 물가는 못 깎아도 나이는 깎아줍니다. 이게 정부의 하해와 같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6월 28일부터입니다. 상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시고 반년은 그냥 기다리시고. 두 번째가 뭐가 바뀌냐 했더니 그제 금요 기도회 때 허민 집사님이 로즈마리의 산모들이 출산을 하루 이틀 더 연기해서 1월 1일 날 출생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새벽에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그 부모 급여라고 해서 2023년 1월 1일 00시 00초에 태어난 아이부터 그게 참 너무 얄짤없지 않습니까? 부모 급여가 이제 그 전까지는 35만 원이었는데 월 70만 원으로 늘어난대요. 2배로 늘어나니까 이제 31일, 30일, 28일쯤에 출산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쨌든지 애를 불끈 붙들고 기다리라 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출산 지연 전쟁을 벌여서 아마 오늘쯤 대거 출생했을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이게 제도가 바뀐 거고.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게 유통기한이 아니고 소비기한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쓰레기나 재활용 용도가 좋다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최저시급이 9,620원. 이건 뭐 해마다 오르는 건데 왜 올해 특별하게 바뀌는 거냐 했더니 9,620원을 하니까 이제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제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연봉이 2,400이 되는 최저임금이. 그리고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바뀐 제도이고, 마지막으로 5번째 큰 제도 중에 바뀐 게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됐다. 우리 영서 찬에게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 그 5개밖에 없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제도 변화 중에 빠진 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2023년도에 바뀔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젖어들 겁니다. 이게 6번째 변화이고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년이 끝났다라는 것을 2023년도에 안식년 끝이라고 하는 제도 변화를 선언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제 계묘년이니까 제가 산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깡총깡총 뛰면서 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자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제가 먼저 할게요. 산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해에 또 정말 모처럼 뵙는 얼굴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끝까지 같이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믿음의 털을 다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엔데믹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만한 이 믿음의 거장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도전도 받기도 하지만,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거장들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죠. 너무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누가 와 대단하다 싶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게 내게 현실이라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면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좌절하기도 해요.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신앙 간증은 들으면 은혜도 되고 눈물도 나고 도전도 되지만, 어떤 간증은요 들으면 은혜는 되지만 아유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저건 참 난 사람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해서 하늘의 계시를 봤다.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죠. 나는 4일도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끄떡이시는 분들은 올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단하다 이런 거죠. 그냥 와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나는 뭐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 시선에 맞추어서 보면 아우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라는 생각과 좌절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선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함께 하자 그러면 선을 끊더라고요. 선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제왕절개해서 안 되고, 전신 마취해서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흰머리가 많아서 안 되고, 요즘도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치매 안 걸리려고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잡아 드시면서 안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쯤 되죠. 그건 한 목사나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신앙생활할 때 성공적인 간증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간증이 훨씬 더 은혜롭기도 합니다. 저희 암송학교에서 성도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이야기는요, 제가 자녀 교육하면서 실패해서 눈물 철철 흘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아이를 못 키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군요,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등 도닥거리면서 야 목사님도 저렇단다, 우리 이렇게 안타하면서, 그런데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망가질수록 격려를 받는, 그게 간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실패한 거, 사업 망한 거, 이런 이야기가 승승장구한 인생의 스토리보다 더 은혜로운 이유가 공감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성공한 이야기는 보면 참 높다, 어렵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두고 보면 우리는 이거 남의 이야기입니다. 남사벽입니다. 넘지 못할 사람의 벽과 같은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갖도록,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인생의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믿음의 사람의 평가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위대함과 그들의 생애를 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할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지 말고요, 이들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관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12장에 딱 넘어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딱 연결되잖아요. 11장의 무수한 인물들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가 11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당겨서 보면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읽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볼 게 아니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믿음의 특징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 사람들의 기록은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가 아니라 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믿음이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세 사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노아, 아브라함, 사라,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죠. 창세기에.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아주 한 절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로 기록하고 있고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노아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요 불렀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11절에 사라도 짧게 소개합니다. 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어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믿음의 특징인데요. 믿음의 특징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그 실체 자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이죠.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소개하는 첫 단어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믿음의 대상들에게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give and take를 말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라는 약속하신 이를 믿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이로 알았다라고 한단 말은 약속하셨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하나님과 사라와의 관계가 선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오르게 한 배후에는 이 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먼저 노아를 보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외함으로라는 표현, 율라베오마이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영어 성경에도 respect란 말을 썼어요. 우리 요즘 쓰는 말로 respect 쓰죠. 우와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받고 어떻게 해요? 우와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는데 경외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약간의 행동에 동인이 되는 이 어떤 기류가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뭐 이런 게 믿음일 것 같아요. 방주를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그냥 그걸 지은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5장부터 10장까지 6장이 노아의 이름이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운행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아가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노아가 한 말은 10장 끝자락에 노아가 술 먹고 자빠져 있다가 벌거벗고 자빠져 있다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자기를 부끄럽게 한 아들은 저주하고 자기를 가려준 아들은 축복한 이야기가 전부이고,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에서는 단 한마디의 대화가 없어요. 노아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저 들었던 거죠. 노아가 입을 열어서 말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형태로 그 의가 드러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하고 노아는 행동하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토시가 없어요. 그걸 창세기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행동하였더라.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단 한 구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뭔가 제가 요즘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아무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따. 우리 친구들 아세요?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고. 아묻다. 묻다가 아니고, 아바타 아니고, 아묻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안 물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안 따져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냥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묻다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히브리어스럽네요. 아묻다. 일본 말인가? 밥 묻나? 묻다. 요거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다. 원문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언어의 상관관계 속에서는 즉각성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행동하였어요.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앞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이 많고요, 뒤로 갈수록 인간의 말이 많아요. 뒤로 갈수록 묻고 따지고 아뢰고 호소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와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모세오경에 특별히 더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천지창조 얘기를 알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있어라, 그대로 되어라, 각기 종류대로 되어라, 번성하라. 하나님이 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무따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묻기 시작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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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만 되면 물어요. 왜요? 중학교만 가면 왜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있어요? 나는 졸기만 하는데 왜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일본을 보내야 될까 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물을 이유도 따질 이유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입증하는 창조과학자들,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입증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걸 입증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창조주면 조건은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줄 믿으면, 오늘 내가 없어도 있는 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을 믿으면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살 줄 믿으면 돼요. 이 간단한 역학을 뭘로 입증을 하겠습니까? 확인했으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고 따질 때 하는 한 단어, 이 한국말 의성어가 있습니다. 엄마 왜? 아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별로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종이 찢은 거 보셨죠? 종이 찢지 마! 안 찢으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절대 신뢰이지 내 행동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지, 일어날 일이나 소유하게 된 물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쓸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뭘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실 줄 믿는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실 줄 믿고가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지 않습니까? 될 줄 믿고가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나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면요, 행동하는 것은 그건 자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별로 그렇게 안 친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인가 보다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그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면 덜 믿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을 다 믿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뭘 물을 게 있습니까? 뭘 따질 게 있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보면 되죠. 하라 그러면 해보면 되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교 종교 철학자라는 분이 이히 운투두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얇은 책을 쓰면서 인격주의 철학을 세계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에서 강의를 했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사회 철학을 강의했던 이 이히 운투두, 이를 그 책에는요, 나와 너,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너, 두, 나와 너와의 관계이거나 혹은 이히나 S,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은 나와 당신,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다 물건으로 대체되는 그것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격주의적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잃어버린 현대의 비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참된 관계와 대화가 상실된 채 그 사이에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이 되기도 하고 또 권력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될 때에 그 관계는 이제 비참과 비극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모든 만남의 연장선의 정점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 그분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만남은 개인의 경험이나 노력으로 얻어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체와 객체라고 해서 그 사이의 인격적인 교류라고 하면서요, 이 인격 공동체로서의 만남인 나와 너라는 게 있는가 하면 비인격 공동체로 나와 그것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이 세상은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것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비극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물질, 나와 건강, 나와 복,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관계가 형성되면 순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기 어려운가? 간단합니다. 안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이걸 오늘의 어휘로 쉽게 표현하는 아주, 이걸 정말 제가 딱 한순간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좋은 TV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면 이 강형욱 훈련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보니까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걸 정말 진지하게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강 훈련사가 아이 컨택하라는 말을 잘 해요. 간식을 이렇게 주면서 간식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걔가 뭐만 봅니까? 간식만 봐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줍니다. 언제까지 안 주냐면 나를 볼 때까지 안 줘요. 나를 보면 잘했어 그러고 줘요.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간식 들고 있으면요, 계속 간식 들고 있으면 이 개가 이걸 얻어먹으려고 시키지도 않은 모든 명령어를 다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손 냈다가 두 손 했다가 박수했다가 하이파이브 했다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자동이에요. 풀 세트 다 보여줘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 주느냐? 아이 컨택 할 때까지 안 줘요. 그러면서 그 훈련사가 하는 말이, 강아지와 그 보호자와의 이 객격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서야 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훈련의 내용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돈을 딱 들고 있으면서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줄 것 같아요.
너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귀가 돈 들고 있어도 그거 볼 거 아닙니까? 사탄이 생명 주고 있어도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돈도 주기도 하고 건강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요, 간식 손에 들고 아구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안 시킨 거 다 손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도 들고 엎드리고 배도 까고 다 해요. 그러나 제가 간식 주는 타이밍은 그때가 아닙니다. 눈 맞았을 때 주는 겁니다. 2023년도에요. 하나님과 눈 맞추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오늘 세상 사람들 돈, 권력 앞에서요, 다 합니다. 일어나, 앉아, 손, 왼손, 오른손, 빵, 기절까지 합니다. 명령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다 얻으려고. 얼마나 위정자가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 신은 참으로 바쁘실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하고 친하니? 너 나 알아? 내가 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그거 할 수 있으면 해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존경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 간단하잖아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친하면 부모가 하는 말 자녀들이 잘 따릅니다. 목사와 성도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고 서로의 말이 통하면 돼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얘기하는데 그 말 들어주면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말한 게 서로 들어주면 됩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친한 게 뭡니까? 들어주면 돼요. 요구한 대로 들어주면 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저를 보면 막 와라락 달려와서 앉는 게 저하고 친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1번, 2번. 친하려고? 친하니까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친하려고 달려오는 걸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10번 비행기 타면 좌석 등급 올려주는 거. 돈이 얼마나 든데 좌석 등급 한 칸 올리려고 10번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항공사 사장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됩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요, 시간표가 다릅니다. 믿음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질 않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나름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해는 꼭 이루어질 소원들을 냅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보니까 한 1000몇백 개의 기도 제목을 이만큼 올려놓고 목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년 내도록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휴, 저걸 왜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고생을 하나 싶은 게, 그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겠죠. 뭐라고 적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올해 들어주십시오, 내년에 들어주십시오, 올해는 꼭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요, 시간표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 시간표랑 제 시간표랑 너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표에 신경 쓰지 말자.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시간표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때에, 올해, 이번에 그런 시간표가 없어요. 하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을 뿐입니다. 차례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그 상황상 보면 뭐 정신병자 취급 당했을지도 않았겠습니까? 저 방주에요, 어느 날 비가 오기 전에 방주에 짐승들이 막 올라타는데 120년간 지었으면 제가 봤을 때 랜드마크는 됐을 겁니다. 그죠? 저 노아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지 산 위에다가 자꾸 120년간 짓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희한하네, 저 관광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구 사람 걷기를 15년 동안 31번을 하니까 한 31번 한 것만 가지고도 이게 명소가 됐고요. 대구를 걷는 목사라고 이름이 났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짐승들이 막 몰려서 그 배에 올라타네요. 한 사람쯤은 탈 법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 식구 외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저는 너무 의아한 내용을 봤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죽을 이유는 아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노아의 시대는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갔어요. 이게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하는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겁니다. 인간은 개개인적으로는 다 도덕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데 무슨 죄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일상으로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하셨을 때는 멀쩡한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도 그 멸망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타임 테이블이 잘못된 거죠. 우리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 테이블이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판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올 한 해가 세상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고 이게 망할 세상이다, 세상이 큰일 난다, 법이 이렇게 돼서 큰일 난다가 아니라 우리는 방주를 짓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갈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요 어느 땅인지도 몰랐고요 후손의 약속을 받았지만 애 하나도 없었던 그게 사라였고 아브라함이었어요. 도무지 시간상으로는 자기 시간표상으로는 자기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좀 더 내려가서 보면요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예요? 안 이루어졌는데 안 일어났는데 그럴 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은 거예요. 여기에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테크니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이 테크닉이라는 말의 어원인데 하나님이 기술자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의 기술자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훨씬 더 생각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는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죠. 하나님께서는 1억이 100원 같고 100원이 1억 같겠네요. 하나님 저는 많이도 안 바랍니다. 100원만 주세요. 100원 저는 많이도 안 바랍니다. 딱 100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일 줄게. 내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 후에 일어날지 만년 후에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 일어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건들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3년 지나면서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303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첫 열매는 30년 돼야 되니까 아직 15년 남았어요. 많이 멀었습니다. 이제 중간쯤 왔으니까 또 한 30년 기다린다 생각하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0년간 제가 강의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가정에서 말씀 심고 가르치시고 안 되면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시집 장가 보내고 취업도 시키고 강사료 돌려드리겠다 그랬어요.
30년간 해보고 합시다. 시간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30년 303 비전도 오래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시간표는 훨씬 더 오래 걸렸고 하늘의 별과 같을 때는 400년도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시작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또 한번 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해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나이가 이렇게 묻는데 해놓은 건 없고 아직도 집은 내 집도 아니고 벌어놓은 건 없고 빚만 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지 않습니까? 아마 전산 시스템부터 마비될지 모릅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실수로 거기 어디에 사람 없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 있잖아요. 보고는 안 되는데 누가 얼마 빌렸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믿음은요. 본향을 찾는 겁니다. 그것도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본향을 찾는데 왜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짓고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았는데 본향을 찾는다. 본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이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향을 찾는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경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지만 아들을 그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자기의 무덤을 그쪽으로 넣지 않았으며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본향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믿음은요,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성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겁니다. 본향을 찾는다란 말의 헬라 말은 제테오인데, 제테오란 말은 찾으라 구하라 할 때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구하라에 해당하는 구하라, 시크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크.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시크를 제테오입니다. 고향을 구합니까? 고향은 원래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믿음의 특징을 잘 알려주는 한 힌트입니다. 광부가 금맥을 찾듯이 더 나은 뭔가를 찾듯이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건데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것,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다가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지금의 자랑처럼 뭐 금메달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다 꽝입니다. 과거에 나무뿌리 안 뽑아본 사람이 누가 있고 뭐 돌바닥을 안 깨본 사람이 누가 있고 금식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고 철야기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고 뭐 선교단체 가가지고 선교 헌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고 목사 되고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리를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멀리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결단이 생겼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믿음이 더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교회에서 더 이상 잘할 게 없다. 제게 말씀 주세요. 제가 더 좋은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는 그 일,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 있지, 여러분들을 여기 묶어두고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좋았잖아, 옛날부터 함께 했잖아, 개척 멤버잖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농 반진 삼아서 자리 없으면 먼저 들어온 사람대로 나가라 이 말은요, 잘하지 않으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잘하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하라고 1년 동안 도소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주고 또 훈련을 하라고 어디도 보내주고 뭐 히브리어도 더 배우게 하고 그게 저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키는 다 컸어요. 그러나 믿음은 잘하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하고 끈끈한 관계를, 이 아이 컨택을 꾸준히 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내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안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표에 관심 가지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제때 안 걸어도 괜찮아요. 때 되면 걷겠지. 제때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배고프면 먹겠죠. 저기 시간 지나니까 야식도 먹고 밤참도 먹고 부지기수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애들이 막 산만하다, 아이고요, 조용할 때가 있어요. 말 안 할 때가 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 가지십시오. 전문가들이 하는 말,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신성한 강단에서 성경 아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뭐 이 얘기하다가 막 잡스러운 얘기하면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주세요. 몇 절 암송하노 요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더 나아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안 자란다 싶으면, 제가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더 이상 안 자랐다 싶으면 여러분 저를 질책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오래됐다며. 안 자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합시다. 말씀 마치고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우리 총신대 아주 초대 총장하셨던 김희보 목사님, 교수님께서 작사하셨고 김두한 선생님이 작곡하셨던 노래가 이 새벽 내에 울렸어요. 혼자 부르기에는 너무 큰 곡이었는데 제가 저희 모교의 동기들한테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만나면 이 노래 꼭 한번 부르자. 우리 저희 교회의 모교의 동기들이 중창을 좀 했거든요. 한 20명쯤 되는데 노래를 다 잘해요. 제 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잖아요. 이제 제가 머릿속에 계속 이 찬양이 아른아른거렸어요. 제가 흉내만 내볼 테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나와서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안 다치고. 거기 가사에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그 후렴에 보면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러면 쫙 나오잖아요. 그 괴로움이 나요. 뭐가?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네, 주 예수 은혜로 이끄시네. 이 찬송을 계속 올리게 되더라고요. 이 점심때 들려드릴게요.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납시다. 과거는 털어버리고요, 새롭게 시작합시다. 2023년도 해피 뉴 이어. 산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할렐루야. 이 찬양 드리면서, 그 찬양은 아니지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2023년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길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시간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주님 하시오니 나의 길 올 한 해의 시간표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정금같이 나오기만 사모합니다. 나오리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너무 하나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송구영 신예배도 보고 새해도 보고 복 비는 게 이거 온 나라가 작정하고 기독교회도 마찬가지고 미신을 믿는 신앙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온통 소원 성취 복 빌고 타종의 복 빌고 송구영 신의 복 빌고 각자 이루는 소원 다 이루길 바랍니다. 제게 소원 하나 있는 거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지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눈 좀 맞추고 지내세요. 그게 이 한 해의 오로지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우리가 만난 게 작정하고 만났습니까? 만나보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시간은 던져놓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냥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애쓰지 마세요. 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 잠재우고 하나님 소리가 더 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행동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일하고, 그런 삶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정금 같기를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예배로 나아가며 새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얼굴 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남편들과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일을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신 선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내 행동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쥐인 그거 바라보느라고 나를 향하여 애절하게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 시선이 꽂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섭섭해했던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올해 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먹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곳으로 자라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망망대해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일헌금, 주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비전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시간표와 또 경제의 지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금리 때문에 또 물가 때문에 또 그 이자 때문에 쩔쩔매고 주가 아파트 때문에 쩔쩔매지만 우리는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경제지표에 관심 있다는 것을 예물로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서 믿음의 거장이라는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눈 맞추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 23년도 이 시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